오늘은 대요리문답 제1문 6과 21에서 23문 내용입니다. 생명언약 또는 은혜 언약이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처음 제가 들어온 그 타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당연히 있지요.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슬퍼하고 고통받는 것, 그게 바로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살면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로 복잡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기쁨이 넘치지만 또 때로는 슬픔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또한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난관을 만납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서로의 감정이 다르고 서로의 환경이 다르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저절로 갈등이라는 게 일어나고 나와 너의 다름으로 인하여서 서로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오해가 또한 생기기도 합니다. 사회와 인류를 살펴보면은 어떻습니까? 사회와 인류를 보더라도 역시 문제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배가 불룩 튀어나온 사람들, 많이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먹지 못해서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어서 평생 먹고 살 만큼 돈이 막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유아기부터 손발이 터져라 커피콩을 딴다든가 홍차잎을 딴다든가 그렇게 매일매일 인생을 살아가지만 자기가 딴 그 홍차 한 잔조차 먹지 못하는 그런 자들도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입은 옷, 신발, 모든 것들이 그러한 자들에 의한 은혜 받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재산이 싹 하고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한순간에 살 희망조차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뭔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이 세상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우리가 사는 것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가요? 왜 이렇게 우리는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때로는 답답함이 때로는 분노가 사무쳐 오르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은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1문입니다. 21문 질문과 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문입니다. 시작.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처음 상태를 유지하였는가? 답입니다.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맡겨진 우리 인류의 첫 부모는 사단의 유혹을 통하여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으며 그리하여 창조된 무죄의 상태로부터 타락하였다. 여기 문제의 시작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가 뭔가요? 우리가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기계는 어떻습니까? 기계는 온 스위치 탁 올리면 저절로 막 팍팍팍팍팍 엄청 빨리 일을 생산해냅니다. 뭔가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생각이 있나요? 아니죠. 온 버튼 누르면은 파파파파 하다가 오프를 누르면 탁 멈추는 게 기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큰 책임과 또 자유를 향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 한 거죠. 하나님의 질서에, 그 창조의 질서를 반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행복으로만 살 수 없는 겁니다. 전적인 우리의 범죄입니다. 1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퓨.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 기계에 ON을 눌려야 되는데 오프를 해놨습니다. 자, 1번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사용하도록 하셨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줬고 또 하나님의 부여된 그 질서 안에서 행복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질서를 부여하신 그 나무에게 이 하와는 그것을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뱀의 속상을 살펴보면 교묘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을 자극시킵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걸 먹지 말라 했느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싹 트자 이 하와는 그 열매를 자동 따먹게 되는 겁니다. 그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의 의심을 탁 가진 의식으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래서 그것을 먹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함께 있는 아담에게 그 열매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도 역시 그것을 나한테 그걸 주지 마 이렇게 탁 당하게 거절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것을 함께 먹으면서 제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문제의 시작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거리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죄들을 깨들을 낸 것이니라. 누구 잘못이란 말입니까? 전적인 사람의 잘못이다. 전적인 인간의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죄를 짓는데 사용된 겁니다. 하와가 먼저 죄를 짓고 이후 아담이 죄를 짓게 됩니다. 꼭 이런 이유로 저 같은 또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남편들 있습니다. 저 같은 남편들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이 아니라 하와가 먼저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여자의 잘못이 크지 않느냐. 딱 집에 가서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야! 나한테 말 잘 들어야 돼. 내 말 잘 들어야 돼. 딱 이렇게 큰 소리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내용을 살펴보면은 또 그런 또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2번 한번 질문과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범한 죄와 하와가 범한 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답입니다. 하와가 먼저 속아서 죄를 범했고 아담은 속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디모데 전서 2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여기까지 보면은 다 제가 맞죠? 큰 소리 칠 만한데, 이 해설을 하면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담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 더 큰 책임이 있다. 왜? 하와는 속아서 그것을 먹었지만 아담은 속지도 않았는데 먹지 않았느냐. 더 큰 잘못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2번에서 풀어주더라고요. 그거 보고 좀 기뻐할 만하다가 말았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사실 이게 죄의 모습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죄를 떠넘기고 하면서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우월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또한 죄가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입니다. 3번에 그 내용이 또 있습니다. 3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첫 조상이 금지된 실과를 먹은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답입니다. 그들은 즉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되었고 양심에 의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도망치게 되었다. 창세기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인류가 첫 죄가 딱 들어오면서 죄를 지으면서 타락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치명적인 게 뭘까요? 가장 치명적인 게 하나님과 분리된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합니다. 아니, 잘못을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지요. 하나님, 제가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을 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피합니다. 자기의 첫 번째는 벌거벗음을 보고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이 그 감정이 들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와에게 돌리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면 누구의 책임도 있단 말입니까? 하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 인류에게 닥쳐진 그런 죄의 모습은 나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 그것입니다. 하와 역시 뱀에게 자기의 죄를 떠넘깁니다. 결코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류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려고 안 합니다. 남 탓하려고 하고, 다른 나라를 탓하고, 다른 이웃을 탓하고,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권리는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아닙니까? 주장을 하면서 또 내가 마땅히 책임지고 살아가야 할 그 책임에 있어서는 떠넘기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죄인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돌이켜서 회복해야 나갈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서로 성도들 간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성도들 간에서도 서로 좀 불안한 또 불편한 감정이 있다면 내가 이런 감정이 들었는데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타락하지 않은 모습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은 탁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에서 나타납니까? 이 한국 사회 속에 또 약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공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뭐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데 어딘가는 꼭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냄새가 나고 특별히 땅값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꼭 지어야 되지만 우리 동네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습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또 사회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자, 4번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4번 질문입니다. 시작. 성경이 말하는 타락과 관계된 신비는 무엇인가? 답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악은 외부적인 근원에서 파고들었고 그 기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성경이 말하는 신비의 영역이다. 자, 신비라고 하면은 우리가 딱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 쉽거든요. 가령 제가 갑자기 키가 180이 되는 겁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맞죠? 놀랍죠? 초자연적인 현상.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의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를 또 이렇게 나타낼 때에 신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말하는 신비는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지금 우리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진 그런 신비라는 겁니다. 자, 악이 처음에는 없었잖아요. 나쁜 안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인가 악이 들어왔죠. 그럼 외부로부터 악이 들어왔는데 이 악의 존재는 무엇인가? 악의 근원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막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냥 우리가 인정할 뿐이지 막 이것을 가지고 막 상상력을 막 발휘해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는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 22문을 한번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22문을 읽고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1분 질문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 첫 범죄에서 타락했는가? 답입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인으로서 그의 후손들을 위한 것이어서 통상적인 출생에 의해서 그로부터 내려온 모든 인류는 그 안에서 범죄했으며 그 첫 범죄에서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22문은 그냥 아담이 옛날에 죄를 지었잖아요. 맞죠? 이게 지금까지 왜 내려오게 되었느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까지 왜 이게 지속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1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문 1번 질문과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 언약에 있어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공적인 신분을 부여받았는가? 하나님은 아담을 모든 인류를 위하여 행위 언약의 시험 상태를 통과하도록 인류의 머리 혹은 대표자로 임명하셨다. 아담이 이제 행위 언약적인 측면에서
우리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그 시험을 통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인생이 죄가 없는 거죠. 우리가 타락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아름다운 그 질서를 그대로 유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었죠. 아담은 타락을 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불의가 들어왔습니다. 고통이 우리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자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라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주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큰 책임이 또한 부여되기 마련입니다. 한 회사에서 CEO가 있지 않습니까? CEO가 막 한마디 하면은 회사 전체가 휘청휘청거립니다. 맞죠? 근데 말단 직원이 막 얘기를 한다고 막 휘청휘청 하나요? 말단 직원이 얘기해도 아무 흔들림조차 뭐야? 이렇게만 반응할 겁니다. 자, 우리 교회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갑자기 선언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두발의 자유와 복장의 자유를 선언합니다. 이제 마음껏 입고 교회 예배를 드립시다. 기도도 아무렇게 입고 오세요. 설교도 아무렇게 입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저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냥 이렇게, 맞죠?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맞죠? 제가 여기서 큰 책임이 아직 없기 때문이죠. 제가 여기서 우리 주일학교 발전을 위해서 방학천으로 이 워터 슬라이스를 연결해 갖고 풍덩풍덩 빠지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건물 주변에 롤러코스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성도님들이 뭐야? 이렇게만 반응하지 막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당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이러면은 뭔가 커지게 되는 거죠. 책임감이 그만큼 당회에는 크게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표자는 엄청난 책임과 그 영향력에 있어서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아담이 그런 대표자였던 거죠. 언약에 있어서 첫 출발점으로서 머리로서 아담이 잘 지켰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류 전체에 타락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 역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존재로 우리 세상도 지금 타락의 근거에서 지금 펼쳐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핵심 구절이 바로 오늘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번을 한번 살펴볼까요? 2번 질문과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시작. 행위 언약에 있어서 아담이 그의 후손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가장 증명해 주는 구절은 무엇인가? 답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이다. 이 구절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17절과 18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니까 그냥 타락한 상태로 이어집니까? 아니지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반전. 뭔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인생의 문제, 이 세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 거죠. 또 다른 아담, 또 다른 대표자,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죄악의 형벌을 모두 받아주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회복시킬 사역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냥 우리 개인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랄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회복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3번은 예수님과 일반 인류의 차이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번의 질문과 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통 생육법으로 아담으로부터 출생한 모든 인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인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출생하셨으나 생육법으로 출생하지 않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 따라서 첫째 아담의 죄가 둘째 아담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모두 다가 죄인이고 예수님조차 죄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대속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받는 벌을 받는 거죠. 대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대속이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죄인으로 나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아담의 출생이었지만 생육법으로 출생하지 않으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셔서 그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입니다. 히브리서 5장 15절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를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은 받으시지만 죄가 없으셔서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면서 생명으로 희생으로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신 그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번을 우리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4번 질문입니다. 왜 아담의 첫 번째 범죄가 특별히 기록되었는가? 답입니다.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는 아담의 첫 범죄였기 때문이다. 행위 언약으로 아담의 첫 범죄가 그의 모든 후손, 즉 전 인류에게 전가되고 옮겨왔다. 그 범죄 이후에 남은 여생의 죄악은 개인적인 죄들이고 우리들에게 영향력이 없지만 첫 범죄는 전 인류에게 영향을 끼쳤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그거 이후의 죄는 사실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범죄가 우리 전 인류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전가되어서 우리가 역시 또 아담처럼 죄인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우리 아담의 첫 범죄는 모든 인류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복만 누릴 수 없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불공정함이 일어나고 뭔가 변질이 일어나고 배신하는 일이 일어나고 낙담하는 일이 일어나고 좌절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될지 고통 속에서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무릎을 꿇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허덕이는 자들이 많습니다. 다른 이들과 막 비교가 됩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을 지속해야 되나? 이런 문제까지 흘러가게 만드는 게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생명이 생겼습니다. 환경은 비록 달라지지 않아도 내 빈 곳을 가득 채우는 기쁨과 소망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기쁨, 찬양하는 기쁨, 구원과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실 실제 저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23문을 이제 23문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고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문입니다. 타락이 인류를 어떤 상태에 이끌었는가? 답입니다. 타락은 인류 상태를 죄와 비참의 상태로 이끌었다. 죄와 비참의 상태 구분시켜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내용입니다. 1번 내용 질문입니다. 타락 이전의 인류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답입니다. 무죄한 상태였고 본래적 의를 지닌 상태였다. 창세기 1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타락 이전에는 심히 좋았더라 상태였답니다. 우리는 그 회복에, 그 첫 상태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때를 또한 반드시 누리게 될 거고, 또 그때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카리스 프로젝트, 너무나 귀한 프로젝트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고 인생 가운데 문제 속에 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향해 찾아가는 것, 손을 내밀어 주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너무나 귀한 사역 아닙니까? 우리 기아 대책에 또 이렇게 후원을 작성을 했잖아요. 그 인생에 그냥 딱 태어나니까 그런 환경 속에 태어난 겁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도움에서 hon께를 베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또 첫 상태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 어린 영혼들을 도와주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자, 우리 2번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질문입니다. 시작. 인류가 처한 타락의 비참한 상태를 묘사하기 이전에 죄가 먼저 언급된 이유는 무엇인가? 답입니다. 죄가 먼저 왔고 죄의 결과로서의 비참이 나중에 왔기 때문이다. 죄는 비참의 원이고 죄의 결과이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우리 창세기 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근본적인 문제가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은 죄의 결과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구조적인 뭔가 변화를 줘도 그 어떤 것도 다시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또 프로젝트와 기획과 의도와 모든 좋은 방향성인 가진 것들도 결국엔 인류 타락 앞에는 다시 흔들리기 쉽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사역은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3번은 복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번 한번 질문과 답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개선을 위한 종교와 철학 체계 그리고 인간의 계획의 기본적 오류는 무엇인가?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정상적이고 낙관적으로 어떤 문제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류가 정상이라고 규정짓는 태도는 죄와 비참에 타락한 인류에 대한 성경적 교훈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오늘날 모든 인류 가운데 정상적인 개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이 사회를 또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어떤 인간을, 어떤 사람을 극단적으로 우상화하는, 이 사람에게 뭔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만든 그 사회 체계, 이데올로기, 거기에 막 목숨을 걸고 막 거기에 올인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것에는 명과 암이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타락한 그 모습들이 짙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이 비록 뭔가 무식해 보이고 현실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할지라도 복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복음으로부터 벗어난다면 우리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에 붙잡힌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아름다운 그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또 회복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겹게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솔직히 많이 힘들고 또 많이 어렵고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잠시 잠깐의 일시적인 스쳐 지나가는 감정들 모두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그에 실망하거나 또 그에 빼앗겨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